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리스파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과 과부들이 내일 있는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탁 시중 두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한 것으로 알려진 7 사람들을 찾아낼지니 우리가 이 일을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이 말을 온 무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로 개종한 안디옥 출신 니골라를 선택하여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드린 후에 그들 위에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더 크게 늘었으며 제자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 니고디도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여 의지하는 지혜와 영을 능히 단어내지 못하니라.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에게 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려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선모독하는 말들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바꿀 것이라 하는 것을 들었도다 하니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주중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중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섬기는 자와 일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은
성경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약 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일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그 가난한 그 이제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잘 구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렇게 이제 구원의 숫자가 이제 1절 보면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파는 이때는 그 헬라 문화가 이렇게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영어가 이 시대를 공통어가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때도 유대인들이 헬라 이제 그리스지요. 헬라에 가서 살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고, 헬라에서 낳은 2세들이 그래도 우리 본국은 이스라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파 유대인이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거주하는 본토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세워진 거 아닙니까? 12사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그리스파 유대인이나 또 본토의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도들은 대우를 했을 거예요. 주석에 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나 사람은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우리는 저 그리스에서 나서 자라서 온 사람들이고, 본토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서 자라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격지심이겠죠. 우리에게 소홀한 면이 있어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좌우되면 안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이 살고 자기 영혼이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몇 분이 모였지만은 모이신 분이 그 신앙의 척도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그 깊이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적 성장도 더 많이 자란 사람이 있고 이제 자라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중계층이 모인 것이 교회다 보니까 그 이제 신앙에서 좀 뒤지는 사람들 나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입에 주렁주렁 열리고 정말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이 감동해 와야 모든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격지심이 들어서 목사님이 말이야 뭐 누구는 더 아주 쳐주고 누구는 뭐 나는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대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3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왔다가 갈 때는 다 불평하고 나가요. 그것이 사도시대에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그 그리스파 헬라에서 헬라 제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과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늘 칭찬이나 해주고 하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되게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칭찬도 하는 것이 목회를 교회 운영에 하는데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또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돼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최고야 하다가 너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스스로 자만심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자기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구제할 일이 많죠. 좀 아픈 사람들이 형제나 자매 중에 있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좀 하시고 또 문병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고 언제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영세민들을 구제해 주잖아요. 쌀도 주고 집도 주고 최저의 생계비도 또 주고 직장도
또 돈벌이 할 것도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장애인들 어느 직장마다 뭐 이렇게 장애인을 몇 명씩 써라 하는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도록 그런 돕는 일들이 지금도 나라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없지만은 일반 종교교회들이 뭐 역전 앞에 가서 밥도 퍼서 주고 노숙자들에게 사실 그것을 우리 복음교회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그 구제를 받다 보니까 감사해서 나도 저 사람들은 정말 참 천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들이 감명받아서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믿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또 세워져서 또 직장도 잡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복음교회가 할 일인데 우리 교회는 너무 힘이 미약해서 그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구제의 일원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도 한번 가보셔요. 구약성경 구제에 대해서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학대당하는 자를 건져주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버지 없는 자 고아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주라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과부와 고아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고아를 위해서 고아에게 좀 유리한 재판을 해줘라. 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참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 살 돈이 없잖아요. 무료 변론을 해줘라.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약자를 이제 도와줘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다 약자예요. 무슨 약자냐? 죄에 대해서 약자예요. 죄의 권세에 늘 끌렸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죄에게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약해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죄에게 끌려서 지옥 멸망의 구덩이에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갈 그 지옥까지 갔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무료 변론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날마다 죄 짓잖아요. 지금도. 죄 질 때마다 자기 양심에 걸리는 죄는 하나님께 이실짓고 자백을 하고 주님이 나의 변호사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종교교회와 다른 것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깨닫고 믿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22장도 이사야 다음에 있어요. 961페이지 3절입니다. 3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로움을 행하고 박해하는 자의 손에서 약탈당한 자를 구하여 내며 낯선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또 과부에게 부당하게 하거나 난폭하게 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지니라.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피해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 시작. 신실한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러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심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신학교에도 교회 안에 과부를 도와주는데 신실한 과부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과부. 신앙생활을 잘하는 과부. 진실되게 잘하는 과부. 그런 사람은 존경해라 과부라고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4절에는 어떤 과부에게 아들, 딸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먼저 집에서 자기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과부라고 무시하지 말고, 할아버지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대개 그 자손들도 그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무서운데 어머니는 안 무서워. 저도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는 무서워. 아버지는 말 한마디면 설설 키워. 그런데 어머니는 안 무서워.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야단을 치지 않고 사랑으로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어머니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들으면 그 어머니가 또 아버지 못지않게 또 존경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할머니나 과거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그 집 식구들이 먼저 효도를 하게끔 해야지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 기뻐할 일이고 그 5절에 보면은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신실한 과부로서 애로운 여인은 과부다 보니까 애로울 수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울 때가 있지요. 그런 외로운 여인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라. 밤과 낮으로 꾸준히 간구와 기도를 드릴지니라.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이러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6절에 와서는 보세요. 그러나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 과부가 외롭다고 세상 즐거움에 받아 누린다 그러니 세상 과부가 외롭다고 세상에 빠지면 뭐예요? 뻔하죠. 그런 여자는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있는 여자가 되지만은 그 영이 죽은 과부다. 그럼 신실한 과부는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세상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그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영은 죽은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다 교회에서 과부는 돌봐줘라. 그런데 요즘은 뭐 그렇게 먹고 사는 데에 그 때를 굶거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또 그런 분은 없잖아요.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쌀이라도 받아주고 먹고 살게 도와드려야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어렵다면 영세민이 되어가지고 뭐 쌀도 주고 돈도 주니까 의료비도 반값이고 집도 주고 뭐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또 그렇게 급빈자는 없잖아요. 다 도움을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고 살고. 그래서 참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경하고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잘 하느라고 했는데도 그리스에서 온 그 과부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말이지 더 뭐 맛있는 거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뭐 냉대해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왜 그것이 그런 불평이 나오느냐? 교인이 막 불어나니까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12명이 전도를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수제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복음도 전해야지, 또 과부들 이런 거 섬겨야지, 구제도 해야지, 이제 연보를 하니까 그때는 초대교회에서 내 것 없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고 교회에다가 막 그냥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드리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그 5장에서는 그 삽비라의 그 말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베드로 앞에서 다 갖다 우리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다 팔았는데 마음이 변해. 이거 다 갖다 바치고 보니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조금 감췄어. 일마의 자기 것이지만은
베드로 앞에서 공헌을 해놓고 나 우리 집, 땅 다 팔아서 갖다가 바칠게요 해놓고선 팔기 전에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었는데 돈을 손에 딱 쥐니까 이거 조금 아깝단 말이야 달았다는 얘기. 그래도 얼마를 감춘 거야. 두뇌가 합의해서. 그러고서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게 다냐? 다입니다. 그래갖고서 그 두뇌가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돼서 그 먼저 남편 아나니가 죽고 장사 짓고 들어오면서 섭비라도 죽고 뭐 그렇게 징계가 그때는 초대교회다 보니까 즉시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성경이 기록돼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 거짓말을 해도 즉시 죽이진 않아요. 대신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공헌한 것은 지키는 것이 믿는 신자로서 합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야 너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런 또 구제 일도 하고 재정도 다 담당해요. 우리가 다 이거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한 말씀만 전할게. 지고 나오면 이제 목사가 설교만 하듯이. 그리고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자. 7명의 일할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가지고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종을 세워서 우리가 하던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던 그 일을 7 집사가 다 하도록 하고 우리는 복음만 열심히 전파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말을 온 무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보세요. 세보세요. 스데반과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출신 니골라를 선택해 7명이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드린 후에 그들 위에 안수하니라. 여기서 바로 서리 집사가 없어요. 지금처럼. 지금 뭐 그냥 목사가 이렇게 임명,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남자, 여자 막 다 세워. 여기 7명 중에서 여자 있어요? 없어요? 집사도 남자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한 놈이야. 남자에 속한 거기 때문에 여자는 집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 집사 아니면 교회가 문 닫아. 그러니까 계급장 팔아먹느라고 그저 여자하고 남자하고 한 1년만 되면 다 집사 하는데 그것을 서리 집사라고 그래. 게다가 이제 믿음 좋고 돈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은 안수 집사라고 이제 목사가 안수기도 해서 이제 안수 집사다. 안수 집사가 된 다음엔 이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또 장로할 때 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 할 때도 돈 받고 장로 안수할 때도 돈 받고 그래갖고 모자라 권사를 세우자 해서 권사는 여자 집사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도 있고 믿음도 열심이고 그런 사람을 권사로 세워. 근데 돈 없으면 안 세워. 근데 이제 숫자가 적은 개척교회는 어떻게 돈 없어도 취하지.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하니까. 그래서 장로, 권사, 여자의
여자의 장로는 권사고 남자의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고 그렇게 해서 계급장 달아놓고 그 계급장 달아줄 때는 믿음을 보여라 해서 최소한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내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이는 게 돈 갖다 많이 내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야.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배가 있다.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좋으면 네가 보배로 여기는 거 다 하나님한테 교회에다 갖다 바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매관매직하는 거야. 도는 사람은 장로 안 줘. 사람 많은 데서. 100년 집사예요. 100년 집사. 만년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7 집사를 세워놓고 12 사도는 복음 전하는 데에 열심을 다 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전도한 게 보여요. 전도한 게 보이는데 그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그 9절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여 의지하는 지혜와 영을 능히 당해내지 못하니라. 그 9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데서 이제 온 사람들, 또 이제 아시아에 온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답변을 못하는 게 없이 다 답변을 한 거예요. 10절에는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여 의지하는 지혜와 영을 능히 담아내지 못하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과 입을 다 성령님께서 주관해서 그때그때 답변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속으로 정하여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를 미리 궁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면 그때 너희 생각과 그 지혜를 줘가지고 대답할 말을 다 답변 잘 하도록 내가 너희들 입을 주장해 줄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구원 상담도 하다 보면요, 그 평소에 생각지 않던 그런 말씀도 생각나게 해서 상대방에게 그 상담을 해주도록 그럴 때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상담할 때도 생각이 잘 날 때가 있고 조금 버벅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이 맑을 때는 말이 잘 나오고, 영이 좀 어둡거나 세상에 찌들었다면은, 육신에게 끌려갔다면은 말이 또 자신 있게 나오질 못하죠. 왜?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어두운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7사람을 세워놨어요. 7사람을 세워놨는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 후에 그들 위에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더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스라엘의 율법 제사장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사도들이 뭐 말을 다 잘하거든. 무식한 베드로, 요한 다 고기 잡다 온 어부들인데도 저것들이 갈릴리에서 어부인 줄 알았더니 왜 무슨 말을 저렇게 맥힘없이 잘해. 자기들은 율법 안에서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우다시피 해도 말이 맥힐 때가 많은데 저들은 하도 고기나 잡고 하던 무식한 어부들이 왜 성경을 저렇게 성경이 화나가지고 성경 말이지 맥힘없이 전도를 잘할까.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들을 세울 때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한 것으로 알려진 7사람들을 찾아낼지니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교회 일을 맡기고 집사는 벼슬이 아니에요. 집사는 데컨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집의 종이야. 제자 사도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집의 종. 근데 집사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집사가 영어로 데컨인데 뜻이 종이란 뜻이에요. 집사가 아주 큰 벼슬인 줄 알아요, 요즘 사람들. 또 안수 집사 되면 안수 집사요. 아주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래서 장로하면 내가 장로요. 잘못된 장로요. 돈 주고 산 장로요. 스데반도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집사로 세우다 보니까 스테판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집사에게도 성령 시대가 도래됐으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집사가 됐든 사도가 됐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1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에게 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려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바꿀 것이라 하는 것을 들었도다 하니. 그게 뭐예요? 14절에 이곳을 헐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이 성전을 헐라 19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 의견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3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나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19절에 그랬어. 이 성전은 제가 이 안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건물 성전을 이 성전을 헐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 그 성전이 그때 헬라어에 그가 좋은 것이 건물 성전과 이 몸을 가리켜서 몸 성전과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건물 성전은 히에론이요. 이제 헬라 그리스 말로 히에론. 또 예수님의 몸을 가리킬 때는 라오스의 나오스. 나가 아니고 니을로 라오스. 그래서 예수님은 그 21절에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 몸을 허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3일 후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일으켜 세우리라 19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은 누워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 부활을 일으켜 세우셨다.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중병 앓다가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이제 일어났어. 그러잖아요. 다 낫은 사람 보고. 아프면은 안 나서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죽어도 누워있고 아파도 누워있어야 돼. 일어난 것은 병이 다 나았던가 죽었다가 살아났던가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후에 이렇게 세웠잖아요. 자기 몸을.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건물 성전, 야 이거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알아듣기를 참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요즘 예배당짐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돈 뜯어나는 거 건물 성전 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이것을 이제 스데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 아까 읽은 2장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막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 말을 했다. 14절에 우리는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를 바꿀 것이라 하는 것을 들었도다 하니 스데반 집사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중상모라고 한 거죠. 어느 대통령을 갖다가 중상모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 스데반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죽고 사는 거 의미가 없어. 사실 구원받고 받은 사람은 죽고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모략을 받고 이렇게 그냥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그랬다. 이곳을 헐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시 3일 만에 짓고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칠정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15절 보면은 이렇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확 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얼굴이 틀려.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고 날마다 얼굴이 쫙 펴있고 양심이 날마다 즐거워. 양심이 웃으니까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양심이 웃으니까 얼굴도 웃는 거예요. 양심이 찌푸리면 얼굴도 웃어요. 자,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은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의 얼굴은 오래 편안하고,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무덤덤해. 기쁨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간다, 저 사람은 안 들어간다, 저 사람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속이려고 목사 몰래 뭐 스마트폰 찍고 하는 거 속이는 것 같으지, 모르는 것 같으지, 다 아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다 꺼놔요.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요. 오해는 마세요. 미리 갔다 와서 한 시간이나 1시간 반, 그 시간은 참을 수 있잖아요. 미리 다녀오는. 못 참으면 미리 다녀오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뭐 노인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 전화 받으러 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잖아.
아멘이요.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아멘이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동의.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는 얼굴은 환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멘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 이 종교는 목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얼른 목사의 말이 떨어지게 하면서 빨리 아멘해야 그것이 내 거가 된다. 욕심적으로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아멘. 목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너무 습관적으로. 뭐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아멘 그랬다고. 졸다가 지옥 간다니까 자기 지옥 간다니까. 졸다가 무슨 뜻인지도 알 거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아멘. 이제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안 되고 마음에서 공감대가 공감이 되면서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도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종교인들은 아멘을 입에 다 달고 살잖아요. 그거는 습관적 아멘이고 진실되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그 아멘을 너무 안는 것도 나쁜 거예요. 네? 목회자도 가끔가다 아멘 하는 사람, 아멘 소리가 들려야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되고 있나 보다 하지. 아멘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면 이게 듣는 거야, 먹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 네? 오히려 맥이 빠질 때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땐 아멘도 하셔도 좋아요. 그럼 옆에 사람도 저 사람은 나는 깨달아진 게 없는데 뭘 깨달았나 보다. 나도 좀 깨달아 봐야지 하고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스데반은 집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변론과 이런 전도는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는 아니에요. 그냥 집사일 뿐이고, 거기다가 이제 빌립 집사는 거기서 이제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나오거든요. 빌립 집사는 5절에 빌립은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이제 빌립과 나중에 니골라가 나오는데, 빌립은 그래도 그 집사지만은 사도와의 거의 육박할 정도로 사도에 준하는 전도를 했어요. 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셔요. 침례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 가서는 이디오피아 내시도 전도를 했고 12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믿었으며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집사도 침례 줘도 돼요. 형제도 형제는 구원받은 형제가 새로 갓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침례 줘도 돼요. 목회자가 없을 경우에. 목회자 있는데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줘도 되니까 하고 목회자 제쳐놓고 자기가 주는 그것은 교회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만, 이제 대전조각 침례교회가 이제 한 목사가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이제 목사가 세워지면은 조건이와 없다 이거야. 그때는 형제가 줘도 돼요. 근데 자매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형제들 전도 좀 많이 해요.
형제들을 좀 전도하셔요. 우리 교회 형제가 너무 자매도 적지만 형제가 적고 그래서 이렇게 빌립은 그 전도자에 가까운 그런 반열에 올라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 적으세요. 빌립의 세 딸들은 다 예언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8절 9절만 읽으세요. 시작.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그 사람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라. 그 딸이 넷이나 있는데 딸 넷이 다 예언을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천도를 잘 받아들인 거죠. 목사의 자녀들이 구원받기가 쉽질 않아요. 옛날에도 전해놓은 말이 훈장의 자식이 선생의 자식은 공부를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훈장이고 선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은 내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역자의 교지라 아들을 바꿔서 가르쳤다. 그래서 훈장들끼리 서로가 자네 아들 나한테 그러고 내 아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시시럼이 없어. 밥 먹고 나면 트름 소리도 들리지 방구 소리도 들리지 아버지의 시선도가 없어. 근데 훈장은 멀리서 보니까 방구를 또 안 깨지 트름도 밥도 따로 먹으니까 안 하지. 사람이 트름이나 방구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먹으면 트름 나고 방구 안 끼면 죽어. 그런데 하여튼 좌우지간 가까이 있다 보면 얼굴에 잡지가 다 보이듯이 아버지는 부모는 부모 자식과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조금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역자 자식을 바꿔서 서로가 가르치고 있어. 너는 내 아들, 나는 내 아들. 근데 이런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교회는 자기 친척들을 하나도 못 오게 한대. 왜? 외부 사람들이 친척이 많으면 발음을 붙인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그 목사의 친척들, 가족들을 그냥 목사와 같이 바꿔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복음교회다 보니까 어디 다른 교회 보낼 데가 있어 보냈지 우리 딸들을. 그러니까 한 손씩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건 저희들한테 달려있는 것이고 듣는 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으니까 뭐 따로 전하는 거 없잖아요. 똑같이 하니까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빌립의 네 딸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인데 요엘서에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서 2장 하는 거라서 구약성경 요엘 호담의 열 호세아 다음에 (28절)
29절 시작. 그 뒤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럴 때가 온다 이겁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는데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한다. 그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한 것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요,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다 부어주리라 하니까 요즘들 너무 이 말씀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꿈꿔놓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꿈을 믿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은 헛것일 수가 많고요. 또 여기 29절에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이렇게 이것 봐라 여종이 있잖냐 그렇게 여자 목사 해도 되잖냐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다 성경에 있는 것이야 이래. 그래서 성경을 자기 잣대로 맞추는 거예요. 신약 성경엔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무엇을 배우거든 집에서 네 남편한테 배워라. 디모데전서 2장에도 여자에게는 1절 가르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딱 나와 있잖아. 신약에 준해야지 왜 구약에 준해. 신약시대에 이것은 과도기적으로 신약성경이 없을 때 신약성경의 기록이 다 됐으면 이제 딸들에게 예언하라고 예언의 영을 줄 필요가 없어요. 신약성경을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7 집사밖에 없던 거예요.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그냥 상담하고 변론하는 데만 이렇게 했지 복음을 변론하고 전하기는 했어도 뭐 침례를 주거나 뭐 이러지 안 했어요. 적극적인 전도자는 아니었었고 목회자는 아니었었고 빌립은 집사였지만 그 사도들 반열에 거의 준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주고선 빌립을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빌립이 또 전도하고 침례 주고 뭐 그런 것이 사도행전에 좀 빌립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적 권능은 빌립은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고 집사의 직분도 잘 하면서 복음도 잘 전한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지만 형제요 하나님의 교회에 형제고 자매고 그러면은 형제로서 할 일 따로 있고 자매로서 할 일 따로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형제회가 없습니다. 형제 회장님이 없고 회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총무도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참 좀 건도로다가 이제 자매 총무가 형제 총무까지 겸해보고 회장은 공석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제가 바라기는 자매회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회계도 한 달에 한 번씩 총무가 회계보고를 전하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자매 회비가 얼마 있는지, 형제 회비가 얼마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셔야지. 자매회도 통 같질 않으니까 자매회가 산으로 가는지 총무가 다 써 없애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자 쓰진 않지만 그래도 믿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예중에 왜 그렇게 자매회 돈이 없어? 또 이렇게 헛소리 할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회계장부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습니다. 100만 원 있습니다. 통장 갔다가 통장에 얼마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와 통장이 일치되게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해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 안 되더라도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은 첫째 주에 회장이나 총무가 혹시 교회 못 올 입장이 됐을 때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주에 자매를 하는 걸로 광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첫째 주에 식사 후에 잠깐 모여서 갈 사람은 가더라도 남은 사람 남아서라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요. 왜? 증인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자매가 먼저 가서 몰라서 그렇지 원래 다 이렇게 하자가 없는 거야 하고서 여러분들이 확정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예정에 어떤 시비거리도 다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비라는 것이 큰 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 커지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에서 마음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잘 살피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직분은 이렇게 잘 이렇게 그간에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의 일과 또 복음 전도자 목회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이 또 마지막 때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또 본을 받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자기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는 여기지 말고 큰일 못지않게 주님의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똑같이 잘 믿고 의지하고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